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을 끼쳐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6장 30절로서 3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제의 말씀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도다 시몬입니다. 32절을 보실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느닷없는 앞뒤 문맥에도 어쩜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벌써 왔도다란 당신을 잡아 죽일 자들이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당신을 믿삼나이다 한 이 제자들더러 지금 이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32절 너희가 각각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려 하였든 아니하였든 간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제자들의 이런 행동,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홀로 두고 모두들 다 떠났다면 그것은 명백한 예수님에 대한 배신행위 아니었던가요? 저 역시 한동안 이 일로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시고 얼마나 슬프셨으며 또 그 제자들의 배신감에 얼마나 몸서리 치셨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으로 저로 하여금 이 설교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면서 예수님 당신께는 그리하였던 그 제자들로 인한 배신감 같은 것은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실로 예수님께 진실로 그때 당신 제자들 모두가 당신만을 거기에 홀로 두고 그 현장을 속히 떠나기를 바라셨고 더하여 저들이 흩어져 가기를 바랐던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가는 것도 무슨 걱정거리였던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가기를 바라셨더랍니다. 이것이 그때의 예수님 진심이란 겁니다. 그것은 비단 예수님 당신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만날 수 있듯이 흩어지리라 하신, 흩어져야 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되어지리라, 흩어지리라 하셨던 그대로 이 같은 일은, 즉 예수님을 홀로 두고 저들을 각기 제 곳으로 흩어져 가버렸던 이 같은 일은 저들 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었고, 또한 말씀대로 그리 되어졌습니다. 막 그리 되어져야 이 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예, 마태복음 그 28장 16절, 예수께서 만나기로 명하셨던 갈릴리 그 산에서 예수님 부활 후에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반드시 만나서 저들에게 해줄 일이 있었기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되어졌던 그때의 흩어짐이었습니다. 부활 후 맹하셨던 그 산에 다시 만남으로써 저희 그 잡히시기 전날 이 그때라고 한 그 직전에 이제야 우리가 믿삼나이다 라고 하였던 저들의 그 믿음에 대한 완성된 자기들의 그 믿음의 줄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했고 확신시켜 줘야 했고, 그러므로서 저들이 이 완성된 믿음의 줄을 땅끝까지 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리 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 큰 대의에 비추어 볼 때에 제자들의 그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 같은 행위는 배신행위다, 회개할 거리이다 라고 할 그런 비난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때 제자들의 어쩌면은 떠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나 자기를 홀로 두고 이 제자들이 친정 떠나갈 것을 바라서 독려하여 주셨던 다음 말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따라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이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당신을 홀로 두고 가는 것으로 내가 홀로일 거라 너희들 마음 아파하지 말고 부담 없이 나를 떠나서 이 현장을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33절. 이것을 저희에게 이르면 저희로 당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도무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겨두면 틀림없이 붙잡혀 끌려갈 것이고 어쩌면 죽으시게 될 텐데, 어찌 저희들이 이런 예수님을 거기 홀로 두고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찌 저들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마는도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나가는 저들의 평안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말로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가 지금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그건 주님께는, 주님 자신에게는 결코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주와 그리고 주께 이런 일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할 승리의 요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 20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홀로 두고 각기 흩어져 떠나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이 제자들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여러 믿게 되는 예수의 사람들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목적하에서 진정코 나를 홀로 두고 너희는 각기 흩어져 떠나라 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과 정황들이 그 잡히시던 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곳에 있었던 진정한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이 진정한 말씀을 듣고도 떠나야 하지 않았겠으며, 또 예수와 그 무리들을 잡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사방처체에 깔렸는데 어찌 다 각각 흩어지지 아니하고 335 해 다녀서 그들 무사할 수가 있었겠으며, 그리하고야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복음인들을 어찌 온 천하에 전파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이 17장은 전체가 그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저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또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줄도 믿기로, 그 9절 상반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펼쳐진 전체 17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온 17장 기도를 하신 후 그 18장으로 넘어가서 그 1절에 유다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다 바로 그 길에서 생긴 일,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두고 흩어져 떠나갈 때가 왔도다, 바로 이때도다 하였던 그때 그 길에서 생긴 일, 그때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 한번 더 자세히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나오는지라. 4절 요한복음 18장 역시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 그렇습니다.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5절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7절 이에 저들이 확 밀려 땅에 막 엎드려졌던 것을 귀하로. 그 8절 하반절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셨댔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막 잡히실 본인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제자들을 보호, 그 제자들을 안전케 그 현장 떠나서 잡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 당신께 절대 관심, 초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4절의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라고 하신 말씀 속의 그 당할 일이라는 것도 예수님 당신의 당하실 일을 두고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 제자들의 혹 당하게 될 그런 일을 아시고 염려하여
였었으며 또 막 그 하반절, 예, 4절 하반절 나아가 가라사대라고 하셨던 이 말씀, 나아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던 그 나아가신 것도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 제자들로부터 쑥 일부러 빠른 걸음으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등과 횃불을 들고 온 시간이었으니 상당히 어두운 밤이었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더 다가서기 전에 쑥 제자들로부터 잡으러 온 사람들 앞으로 쑥 나아갔다라고 한 것은 이 또한 제자들의 당할 바 그 잡힘을 이 잡으러 온 자들로부터 면케해 주시고자 함이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으며, 또 내놓으라 하실 때에 그리하지 않아야만 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력을 동원해서 주께서 내놓으라 말씀을 저들 앞에 쏟아내실 때에 큰 권능 역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확 밀려 다 땅에 엎드려지게 하였던 것도, 그들로 하여금 잔뜩 겁먹도록, 어찌 겁먹지 않겠습니까? 그 밤에. 그들로 겁먹게 하였던 것도, 이 사람들의 가는 것, 곧 당신 제자들의 가는 것을 너희는 아무 손대지 말고, 막지 말고, 그저 보낼 수 있도록 용납하게 하려고 이 같은 권능의 바람을 내어서 저들을 쓰러뜨렸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의 기도 내용의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방법을 다 갖고 와서 이들을 위하여 행동으로 행하고 계셨더랬습니다. 일이 이러한데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개인 심정이야 어쨌든 간에 예수님 말씀을 쫓아 그 상황 속의 예수님을 거기 홀로 두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에게 과연 잘못이 있었겠나요? 갈렙은 아니옵시다입니다. 이는 8절 하반절에 내로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셨으니 이는 그렇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그 구절 말씀, 그 구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 같은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 떠나갈 것을 맹하였었던 것이니 과연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였던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 그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배신 행위다. 어떻게 예수님을 거기 그 상황 속에 홀로 두고 저희들만 살아남겠다고 도망들 갔느냐 하는 이 생각에서 저희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안목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진실로에 기초하여 이 성경을 읽을진데 그날 밤 그곳의 진실은
따로 있었음을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오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외롭게 홀로 잡히시면서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그처럼 신속하게 또한 확실하게 쫓아내듯 그 현장을 떠나게 하셨던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감정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루심에 있어서옵고, 그 제자들을 살리심과 그 제자들이 살아서 앞으로 나타내실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주님의 관심이 온통 몰려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오며 생각이 착잡하여집니다. 오 주여, 이어지는 말씀들로 그때 그 현장의 진실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때 제자들이 깨달아 들었던 주님의 그 말씀, 그 심정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